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을 가지고 에서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9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랬습니다. 9절 에서는 아달을 통해서 아들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아말렉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바스맛을 통해서 아들 루엘을 낳았고 루엘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오홀리바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15절 엘리바스 가문에서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등 7종족의 족장이 배출이 되고요. 루엘 가문에서 나앗과 세라와 삼마, 미사 등 4개 종족의 족장이, 오홀리바마 가문에서 여우스, 얄람, 고라 등 3명의 족장이 배출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으며 에서의 후손들이 조직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 에돔을 세우도록 해 주셨습니다. 에서는 비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리브가를 통해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에 따라서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마을에 성품이 거칠고 제멋대로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과수원은 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왜 하나님은 제멋대로 사는 저 노인에게 저토록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 내리기 시작한 비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어요. 저기 내리는 비를 보십시오. 누구나에게 똑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인의 과수원이 풍성한 것을 볼 때마다 화를 내기보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얼마나 더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하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담장을 훨씬 넘어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덮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 역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긍휼과 사랑을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로 30절인데 30절을 봅니다. 이들은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이주하기 전부터 세일 땅에 거주하던 호리 족속은 세일의 후손들입니다. 세일의 7 아들들인 로단과 소발, 시브온과 아나, 디손과 에셀, 디사는 각각 종족의 족장이 되어서 땅을 분할 통치했고 21명의 후예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는 시브온의 아들로 광야에서 나귀를 치던 중에 온천을 발견했고 로단의 누이인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되어서 아말렉을 낳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일 지역은 원래 호리 족속인 세일의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호리라고 하는 말은요, 구멍이나 동굴을 뜻하는 것으로서 호리 족속은 아마도 세일 산지의 여러 동굴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 호리 족속이 갑자기 에서의 족보에 기록이 된 이유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이 통혼으로 상호 동화됨으로써 에서의 자손이 이제는 완전히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무력으로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유력한 가문인 로단의 집안과 혼인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아말렉이 에서의 혈통뿐만 아니라 세일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의 피도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탁월한 적응력으로 그들과 동화되어 갔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탁월한 적응과 융합의 역사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뿌리를 내려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평균 3%가 되는 염분을 품고 있는데요. 배추나 물을 그 정도의 소금물에 담가두면 금방 숨이 죽고 짭짤하게 절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바닷속에서 평생 헤엄치며 사는 물고기들은 결코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염분을 아가미와 비늘을 통해서 밖으로 밀어내고 삼투압을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고기가 죽는 순간에 그 몸은 곧바로 소금물에 절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통하되지 않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신앙의 색깔을 흐리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패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봐요. 첫째로 적응과 동화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혹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굽히거나 세상의 부조리한 관습에 침묵하는 것은 적응이 아니라 통화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아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거예요. 둘째로 내 삶의 아말렉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에서 가문이 딥나를 받아들여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낳았듯이 우리 삶에 슬그머니 들어온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은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허용했던 사소한 타협의 지점들을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도권보다 순수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남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연습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호리족 속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 에서의 가문은 그곳의 주인이 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는 멀어졌어요. 세상에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보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명하게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철저하게 구별된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로 43절인데 3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에돔은 이미 헬라와 요밥, 후삼, 하닷, 삼라, 사울, 바알하난, 하달 등 8명의 왕이 차례로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습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과 출신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40절 왕정뿐만 아니라 각 구역과 거처를 중심으로 11명의 족장이 통치하는 지방자치체제도 견고했습니다. 이 모든 번영의 뿌리가 바로 에서였던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조급해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이와 같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동안에 야곱의 후손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미미한 부족 연합체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왕정 체제를 갖추는 것은요, 에돔보다 무려 200~300년이 뒤진 사울 시대 BC 1050년에서 1010년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에돔을 정복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빠르고 화려하고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성도들은요, 조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진가는 첨단
속도, 최신, 효능감 등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뒤처질 필요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늦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훈련을 받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늦어지는 것은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숙성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결국 약속의 백성은 세상의 풍요를 넘어서는 영적인 물질적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거예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봐요. 첫째로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SNS나 주변 사람들의 빠른 성공과 승진, 자녀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시계가 늦게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담으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다듬어지라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고 순결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을 결국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세 번째,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에돔을 이긴 비결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겪는 고난과 기다림이 훗날 월등한 풍요와 간증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뒤편에서 가장 완벽한 역전승을 설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하인교회에서의 2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요,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3월에 갈멜산 기도원에서 했던 전교인 산상 기도회와 이어서 지난주 전교인 체육대회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준비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며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고 조급해하지 않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